생명의 모태라는 제목으로 시작 말씀 전하겠습니다. 열국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솔로몬, 그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 도합 1000의 여인을 두었던 왕입니다. 그러한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와 같이 교훈합니다.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행하지 말지어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솔로몬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에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많은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스러운 한 아내로 행복해진다, 이렇게 그는 교훈합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식사량은 살찐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수사슴과 그 외에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새가 있었더라. 열왕기서 4장 23절에 솔로몬의 하루에 먹는 식사 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소가 10마리, 또 초장에 있는 또 소는 또 20마리, 아마 염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양이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새, 그 많은 걸 어디다 먹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은 하루에 그가 대할 수 있는 거라는 음식 양이에요. 거기서 몇 점 먹고 나머지는 다 이제 또 왕궁에서 다른 이들이 먹겠지요. 그러한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지옥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낫다. 지옥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진정한 행복은 화목에 있다. 많은 음식과 넉넉함이 아니라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여러분들, 모든 부모는요 자식에게 좋은 교훈 그리고 좋은 가르침을 주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이지요. 어떤 악인일지라도요 자식 앞에서는 좋은 부모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말하는 마음은 모두 부모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아들을 두는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구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패륜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 사업 좀 한번 해봐라, 떼줄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문화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돌아올 분깃을 요청하는 그 둘째 아들. 그때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둘째 아들을 잃을 것인가, 내가 돈을 잃을 것인가, 내가 어느 걸 잃을 것인가. 줄 수 없다 하면 아들이 잃을 테고, 이 아들을 보니까 돈을 주면 이 아들 이 돈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 아들 이 돈 주면은 돈이 남아나겠습니까? 아버지는 판단합니다. 내가 아들을 잃을 것인가, 돈을 잃을 것인가,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아버지는 아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떼줘요. 떼줄 때 가만히 있는 첫째 아들도 불러서 같이 떼줍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둘째만 줬다 그러면 이 첫째 아들과 관계도 또 첫째가 섭섭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둘 다 떼줍니다. 지혜로운 아버지, 이렇게 맏 아들이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맏 아들도 불러서 떼줍니다. 만일 아들이 이와 같은 요청을 거절하였다면, 둘째 아들이 요청을 거절했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룰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정정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는 것은요,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일에 제 요청한 대로 주지 않으면 저 아버지 안 봅니다. 제가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관계를 걸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선택합니다. 유산을 줄 것이 없는 집안은요 시험도 없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거란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 분위기가 따뜻해요. 필요한 비용을 서로 형제끼리 의논을 합니다. 서로 십시일반 머리를 모고 그리고 주머니를 털어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산을 많이 남겨놓고, 얼마 유산을 남겨놓고 간 그런 유산이 많을수록 장례식 분위기는 긴장되어져요. 뒤로 갈수록 더 긴장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정리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자식에게 나눠줄 건 나눠주고,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재산을 상속받은 둘째 아들은 며칠 동안 그는 재산을 정리합니다. 신속하게 정리합니다. 그가 받은 것은 분명하게 아마 금전적으로 받지는 않았을 거야. 옛날에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뭐 돈을 쌓아놓고 있다 놔주진 않습니다. 대부분 다들 땅을 나눠준 정도였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땅을 나누지 않았을까. 근데 그 아들은 며칠 새 정리하니까 아마 금매로 팔았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격을 받으려면은 시간을 두고 몇 년 동안 임자가 나타나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이 아들은 며칠 만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들 며칠 만에 팔면 땅값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 아들 며칠 만에 정리해버렸어요. 아마 반값을 받았는지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다 챙겨서 갑니다. 그가 그의 가는 모습을 성경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며칠 안 됨 다 모아가지고 그것도 먼 나라로, 당시에는 친족사회요, 부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것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는요 친족, 부족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요, 그 아들은요 이미 자신이 그 안에 있는 그 집안에서조차도 그는 나와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를 그는 단절시킨 겁니다, 스스로가. 여러분들 여기서 그 아들이 왜 그렇게 멀리 갔는가? 그것도 다시 돌아올 것 생각해서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정리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돌아올 길이 없어요.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싹 다 챙겨서 그는 그것도 가까운 곳도 아니고 돌아오기 힘든 아주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그는 아예 전혀 다른 먼 상으로 가버립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는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멀리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를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교훈, 아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들아 이렇게 하라, 이런 말 듣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 아버지로부터 그는 멀리 떠납니다. 이제 들을 일이 없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그를 가르쳐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주일을 성수해라, 너의 삶의 근원이 11절 하나님께 드려라, 네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 들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이 아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그는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는 그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부모의 훈계, 어미의 법이 그 자식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 아비의 훈계와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훈계, 더 이상 아버지의 가르침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도 돼요. 먼 나라로 갔어요. 다 챙겨왔어요. 둘째 아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내 시간도 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더 이상 나에게 말할 사람은 없다. 인생을 즐기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야. 왜 매주마다 나가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고, 왜 말씀은 나에게 자꾸 나를 왜 조여오는 거야. 내가 즐기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그는 인생의 진정한 자유로 알고 그는 살아갑니다. 둘째 아들, 그에게 주어진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그것이 방종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허랑과 방탕이라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아비의 교훈과 훈계를 떠난 아들, 그는 그 재산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미 그는 재산이 무너지기 전에 그의 내면의 새가 무너진 거예요. 그를 붙잡아줄 교훈이 없어요. 그를 붙들어줄 말씀이 없어요. 그는 모든 것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섬김으로 돌아간 겁니다. 더 이상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는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삶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의 궁핍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정세계는 피폐해져 갑니다. 아버지를 또한 그에게 먼저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그를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과거에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가 받는 대접이 있었는데 그는 지금 돼지치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갑니다. 그의 신분이 낮아져 버렸어요.
또 변화가 있습니다. 그에 먹는 것이 있습니다.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먹는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먹는 게 있고 짐승이 먹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먹다가 짐승에게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짐승이 먹는 것을 사람이 뺏어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요, 돼지가 먹는 것을 그가 뺏어 먹으려고 합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게 되어져요. 그가 바닥을 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떠오르는 모습, 떠오른 아버지의 모습. 그는 그 바닥의 상에서 멀리 떠난 그 마음으로 떠났는데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풍족함. 내가 온 것은 약으로 생명으로 때 풍족히 얻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풍족함이 떠오릅니다. 그와 같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17절 말씀에 여느 그 아들은 아버지의 풍족함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불안과 염려를 넘어 아버지가 함께했던 평안함과 그 담대함과 풍성함,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 모든 삶이 풍성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나 지금의 둘째 아들은 그런 평안함과 담대함, 풍성함 없어요. 인생의 고통의 흉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기회지요.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잃고 그는 아버지 집에 풍족함을 그리하며 돌아옵니다. 다 잃었어요. 그러고 그는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들아, 내가 준 곳은 어디 있느냐? 너 모습은 왜 이러냐? 너의 몸에서 난 냄새는 이게 무슨 냄새냐?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런 거 안 물어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다 돌아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셔요.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안아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을 안아주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어요. 여러분들, 그 아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로부터 그는 떠났는데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생명이었다는 것이요. 그 생명으로부터 그 교훈과 가르침으로 떠났을 때 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고 젊음이 있었지만 그는 허랑방탕하게 그의 인생은 그렇게 꺾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의 가르침의 교훈이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리라, 내 마음대로 살아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회복되어져요.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온 인생들을 회복시키시는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아버지가 있겠는가, 이런 아버지가 있겠는가, 이 아버지가 누구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누구를? 이 아버지,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 모든 것을 다 잃고 화랑방탕에 살았다는 이야기도 들어터이고 그런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고 이렇게 대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 이 아버지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그 아들에게 최상의 대우를 합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줘요.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야. 의복을 바꿔줍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가라지를 끼워서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들 돌아온 것마다 아버지는 기뻐하시요. 잃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그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다, 잃었다 얻었다. 그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 많이 좀 벌어서 내게 가져와라. 너 내게 와서 이런 일을 좀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원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준다는 것이 여러분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남편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장로님은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들 누군가를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해 보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 너무나 기뻐하시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가? 그 모습이 더 중요해요. 그 아들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가? 그 아들은요, 아버지 앞에 돌아온 모습이요, 전에는 당당했어요. 내가 이 집의 둘째 아들인데 당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들이요, 변화된 게 있어요. 보니까 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 하나로 여기셨어. 품꾼 하나. 저는 제가 불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살았다면 이제는 품꾼 하나로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어때요? 품꾼은요, 주인 시킨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라, 이거 하고, 새벽이 나서 물기로 하라, 물기로 오고 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둘째 아들이 자세가 바뀌었어요. 아버지, 이제는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품꾼 하나처럼, 아버지의 정처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아들이 바뀌었어요. 순종의 아들로 바뀌었어요. 그냥 돌아온 것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것처럼 외모적으로 보이지만, 그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은 이제 진짜 비로소 좋은 아들이 된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이 모습, 그 아버지의 눈에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에요. 이렇다 얻은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아들을 살리는 길은요, 그 아들이 사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 다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 앞에 겸손하게 주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울타리 안에 거하시길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가는 길의 등이라, 내 발의 등이라.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는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씀에, 내 교훈과 율례, 내 모든 율법에 내가 순종하면 내가 이 모든 적군을 너에게,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거창스럽습니까?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탕자가 떠난 것은요, 물리적으로만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교훈을 떠난 것이었고요,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은요,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의 가르침과 교훈을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고 그는 돌아온 것입니다. 이 탕자는 바로 누굽니까? 이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버지를 안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주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께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주께 나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요
품꾼이 하나처럼 제가 총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새벽에 나와라, 새벽에 나가겠습니다. 밤에 나서 기도하라, 밤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과 교훈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둘째 아들, 젊음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으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풍족함을, 아버지 있는 그 평안함과 그 안정과 하나님 그 풍성함을 그가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큰 평안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에게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